페라카 오케스트라 또한 아이노스 찬양팀 또 우리 반주자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브라질, 특별히 상파울로는 매우 다문화적인 도시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양한 문화, 정통, 종교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을 뿌리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에스비아 키비가 거의 모든 바다리 마르징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에스비아와 키비가 100% 브라질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라 음식을 방문해 식사를 하면서 그것들이 중동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브라질의 시리아 레바논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에서 만난 한 레바논 사람을 통해 시리아보다 브라질에 더 많은 시리아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문화의 많은 요소들을 이미 제 삶 속에 깊이 스며들며 있고 그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다른 나라, 다른 종교를 정통이라는 사실조차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도 말입니다. 종교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브라질의 칸돔블레와 움반다에서 새해에 흰 옷을 입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종교의 시작들은 신자들은 바다에 제물을 바치고 번영과 보호를 기원하며 흰 옷을 입습니다. 흰 옷은 오리샤, 오샬라를 상징하고 12월 30일에 이에만자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새해에 흰 옷을 입으십니까? 만약 새로움, 정결함, 보호를 기대하며 흰 옷을 입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이에만자를 나를 보호해 주를 바라는 기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그것은 부족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흰색을 좋아서 혹은 스타일이 입은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집, 또 우리의 일터, 그리고 삶 속에 있는 부족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부족들을까지도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신에게 축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을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의 조상에게 영영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의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한 죄와 오류를 담대히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다면 하나님 심판이 임박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겉으로는 신앙적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심각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제, 거룩한 부족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놀랍게도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 선전해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과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려져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하는데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전에 온 사람들을 향해 심각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마침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전을 자기들의 거룩한 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전이 거룩한 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첫 번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전 신앙이 미신으로 변질될 때 거룩한 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성전을 택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고백은 믿음의 선언이 아니라 자기 위안의 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입으로는 성전의 위대함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민족의 자부심이었고 그 웅장함은 백성들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성전은 구원을 가리키는 표징이었지 구원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초점을 잃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거룩한 부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젠 예배에 온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해원이나 보호를 위한 부족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는 성경적 분별 없이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집이나 방에도 어떤 부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누군가가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장식이거나 새해 흰옷을 스타일로 입는 것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호와 번영, 안녕을 가져다 주길 바란 목적이라면 오늘 6절의 말씀하듯이 그것은 결국 우리의 멸망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오. 코끼리가 엉덩이를 향한 그런 부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의 집에 가서 부적이 있나 없나 볼 수도 없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이 물건들이 여러분 집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왜 이 부적들을 얘기하면 많은 교인들 집에 가면 제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일본의 부적이고, 그리고 올해는 말띠라 해서 검은 말을 지니면 또 우리에게 해운을 갖춘다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밖에서의 모든 소망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족들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볼 제목은 이거 외에 거룩한 부족도 우리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이 문제는 매우 미묘하지만 동시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표현으로 여겨지는 종교적 물건들조차도 유다 백성에게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리심을 상징하며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보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침 헐리우드에 영화 나오는 드라큘라를 잡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니면 악마가 나를 오지 않다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으로 십자가를 갖고 있다면 그는 거룩한 부족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9편을 펼치고 촛불을 켠다고 해서 거기 있는 내용이 그 집을 보호하고 천사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그것 또한 거룩한 부족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합니다. 또한 말씀을 액자를 봅시다. 제가 집에다 말씀의 액자를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집이나 가게 벽에 붙인 성경 구절을 그 자체로 나에게 축복과 보를 갖다 준다는 생각만으로 거기에 걸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삶에 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 변의 말씀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거룩한 부적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거룩한 부적처럼 사용된 경우입니다. 약 25년 전 제 친구들이 납치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트렁크에 갇혀 있고 여자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운전을 강요됐습니다. 그들은 차를 숲으로 끌고 가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납치범이 중 한 명이 금색 장식이 있는 검은색 한국어로 책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무엇이냐고 묻자 제 친구는 한국어 성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그 읽지도 못한 그 성경책을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도둑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입술로만 언급하며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예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죄수가 선물로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책 받침으로 사용했고 찢어서 더러운 것을 닦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을 막기 위해 여러 성경책 페이지를 찢어 사용했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할 일이 없는 하루, 그는 붙여놓고 그 글자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가 붙여있는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을 때만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벽에 붙여 놓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당신에게 보호와 행운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리하게 드릴 수도 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결혼식 부부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주례한다고 해서 그 결혼식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거룩한 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보호와 번영과 보장을 여긴다면 그것 역시 거룩한 부적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 고백조차도 삶의 변함없는 긍정적 자기 암시에 불과한다면 거룩한 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만 부족이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거룩한 부족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하나 될 때 우리는 거룩한 부족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성령이 말하는 진리와 우리의 삶 사이에 거리가 생길 때 발생합니다. 말씀은 상과 무관해지고 믿음은 입술에 머무를 때입니다. 교회 다니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삶은 전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느끼며 그 입에서는 그냥 주문 외워다시피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예수님, 그는 부족이 된다는 것을, 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해결한 것이 진정한 신앙이지, 그냥 입 밖으로 예수님, 예수님 말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성전 예배자들은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은 성전을 보호해 부조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삶의 행실이 하나님 뜻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9절을 보면 그들은 이방인과 고아를 과부를 억압했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 죄악을 결정에 이릅니다. 내 이름으로 일금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들은 그런 삶을 살면서 태연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압박하고 피열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거짓 증언을 하며 돈을 떼먹고 이웃을 아내를 빼앗고 쓸데없는 말과 험담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 바라며 다른 자녀들은 뒤처지기를 은근히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 숙제 중에 공공도서관에서 빌려 읽어야 할 책이 있었는데 자기 자녀만 잘 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변의 모든 도서관을 돌며 그 책들을 모두 빌려와 아무도 읽지 못하게 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한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참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아닐까요? 나만 더 축복해 주세요. 내가 더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온갖 제약된, 온갖 욕심이 많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 위에 서서 자기들만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보호와 복, 번영과 건강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 빗대어 본다면 대략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바람피고 있는데 들키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남의 돈을 떼먹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초라한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시고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저를 성공시켜 주세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와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야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만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은 바로 거룩한 부적이 되고 말합니다. 이웃을 해치고 속이고 부정직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보호와 축복, 번영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욕망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기보단 그들은 하나님의 이용해 자신의 죄와 세속적인 꿈, 양망까지도 채워달라고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부족을 소유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아주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공의를 행하라.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해치지 말라. 그럼에도 백성들은 삶을 바꾸지 않은 채 선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각자의 직과 사업,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부족들과 거룩한 부족들을 찾아 주님 앞에서 태워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부족이 있는지 점검하는 유일한 질문은 바로 왜 이 물건이 여기에 있는가입니다. 만약 그것이 해움과 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부족입니다. 그것이 코끼리든 십자가든 성경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건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물건은 믿는 행위 자체가 부족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자체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벽에 붙어 아름다운 장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삶이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예화입니다. 한 유능한 사람이 한 회사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맡은 컨설팅 부서에 회사를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큰 기대를 품고 같은 팀과 함께 독립하여 컨설팅 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시작한 이후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날은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회사와 거기에 직원을 통해 회사를 위해 기도를 한번 해봐. 그는 다음 날 모든 직원들에게 회사가 잘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지만
각자가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 회사를 축복을 하신다면 사람들은 그 축복은 자기 신의 능력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여러 신들에게 나누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신을 믿기에 복을 누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복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아세라를 믿었고 바알도 믿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 가운데서 살면서 예수님의 용서와 멀어진 채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대한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물건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책, 십자가, 교회 기쁜 오래된 신앙 연수도 순종 없는 신앙이라면 부족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예배는 삶을 변화시키지만 거짓된 예배는 죄를 숨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족과 거룩한 부족들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와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과 행을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코끼리가 아니라 흰 옷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말씀을 비롯하여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거룩한 부족과 또 많은 부족들을 믿고 그들을 빌었다면 이곳에 지금 회개하고 복을 빚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붙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에 들어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올해 한 해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